회의처치 신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3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뭘 해야 좋은지, 또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따라서 옷과 짐과 계획이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신앙의 전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추운 나라를 여행 가는데 반팔을 입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기가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걸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울까요? 같은 말 같지만 기준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욥 봤니? 욥 진짜 의롭고 진짜 믿음 좋은 자야.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그거 다 뺏어 가시면 흔들릴걸요. 하나님은 원망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다 가져가셨어요. 가축을 다 빼앗고 양들은 다 죽고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욥은 굉장히 슬퍼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그래서 다시 사탄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시면 욥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종기가 너무 많이 나서 질그릇 조각을 깨서 온몸을 긁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 너무하시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욥기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욥은 망했어요. 그럼 뭐가 결론이죠? 욥은 죄인이다. 빌닷은 욥기 8장 20절.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대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욥이 악해서 이 고난이 찾아온 거다. 소발은 욥기 11장 11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아, 너 그동안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은 것 같지? 사실 너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망한 거야. 벌 받은 거야.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욥은 심판당했어요. 그러면 욥은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었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고난이 끝난다 라는 게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난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욥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난 오류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근데 나는 벌 받았다. 어디에서 실수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회개하지 않겠다. 회개해라, 넌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겠다, 난 의인이다. 이 대화가 욥기 3장부터 거의 전반에 37장까지 대부분을 이룹니다.
계속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대화를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끝 무렵에 38장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땅을 만들었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었느냐? 네가 별을 만들었느냐? 네가 하늘을 만들었느냐? 내가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내 의를 아시면 고난이 끝난다 라고 말했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욥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본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다. 이 상황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상황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죄에 따라서 벌과 복을 주시는 기계적인 분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분이다 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끝내실 수 없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 이야기를 하신 건 모든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내가 결정한다. 고난의 원인도 내가 결정하고 고난이 끝나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대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이런 생각은 이 상황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악인이 망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의인이 망할 수도 있고 의인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면 사람의 의와 사람의 악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욥이 고난당했죠. 죄인이라서 그 고난이 온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믿어야 될까요? 믿음이 아무 소용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막을 수 없다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운전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빙판길이 됐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차가 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벽을 향해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때 제가 딱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자주 했던 레이싱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게임에서 차가 미끄러졌을 때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가 똑바로 갔거든요. 이걸 써먹어보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진짜 게임처럼 미끄러지는 쪽을 향해서 핸들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똑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이 저를 살린 거예요. 게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끄러지는 쪽에 반대로 가려고 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차가 더 돌다가 넘어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을 안 만나려고 예방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죠. 반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예방이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의 위치는 사건의 앞이 아니라 사건의 뒤에 있어요. 물론 예방을 믿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통 예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반응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의도와 다른 방향일지라도 핸들을 그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끄심의 반대로 핸들을 꺾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그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방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방이 안 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원인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자가 맹인이 된 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이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이 맹인이 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에 맹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순종했어요. 핸들을 그쪽으로 꺾었어요. 실로암을 향해서. 그리고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제자로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하고 흔들려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기로 하셨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을 잃어도 블레셋을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심이 무엇이든 반응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따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요, 사랑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의 어떠함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사랑하신 걸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랑을 수많은 방향 중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랑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대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따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많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 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리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은혜예요. 기도를 허용을 안 하실 수 있는 결정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우린 결정권이 없습니다.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정말 길치거든요. 난 맞게 가는데 자꾸 공간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길을 정말 잘 찾아요. 그래서 저는 길을 정하는 모든 결정권을 아내에게 줬어요. 왜요? 내가 찾으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거나 많은 시간을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가져가셨다는 건 독선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려고,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결정권을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 타협 안 하시고 휘둘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 의해서 그 결정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언제 바꾸실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바꾸실까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면 바꾸실까요? 우리가 정말 불쌍해 보이면 바꾸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 모습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순종을 하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이 죄와 의에 휘둘리시는 분이라고 믿다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결정권자구나 라고 믿게 됐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어서 아는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눈으로 보듯이 믿었대요. 믿음이 자랐어요. 욥기 42장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그 죄를 회개했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결정을 바꾸십니다. 욥기 42장 10절,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돌이키셨대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복을 더 주셨어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자라야 되냐면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그 반응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자라는 걸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큼이라는 뜻의 헬라어 호스는 뭐뭐만큼이란 뜻도 있는데 뭐뭐 같은이란 뜻도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 씨는 어떻죠? 씨의 속성은 자라요. 지금 작아도 자라는 믿음이면 산을 옮기는 결정을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작아도 씨처럼 자라는 믿음이라면 산 같은 고난을 옮기시는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됩니다. 아직 다 못 믿어도 돼요. 믿음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믿음은 단 한 번도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어도 그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결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옳은 일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천하게 죽으시는 걸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데 그게 가장 영광이래요. 영광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 선하다, 옳다, 영광이다 라고 인정하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권을 어디에 쓰시냐면 날 살리고 날 사랑하고 날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권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으로, 엎드림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결정하셨다면 내 실패와 약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를 결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내 속도가 더디고 느려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날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내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그 쓰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결정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선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찬양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인정하고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